안산동산교회 4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앞에 한 가지 공지사항 전달해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앉으신 자리가 흰색 천이 있는지 꼭 뒤편을 확인하여 주시고요. 착용하고 계신 마스크는 예배가 마칠 때까지 꼭 코와 입을 가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안내 목사님의 안내를 따라서 퇴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분예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고백을 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도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높이며 나아갑시다. 능력이 되신 그 주님을 함께 높이며 나아갑시다. 능력의 주 실패는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아멘 우리 주 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날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정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기이 쓰임 받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청년들이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학교와 직장일 등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의 대학 청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뜻보다, 주님의 일보다 저희 자신의 일을 우선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혈기왕성한 젊음이기에 때론 온치 않는 유혹에 빠져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명철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캠퍼스, 직장 어디에서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본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군생활하는 형제들에게 믿음을 다하시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학업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지혜를 다하여 주시어 주님께 귀한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님, 청년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일하며 내 일을 설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깨달아 살게 하옵소서. 대학 청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자들 기억하시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노현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입혀 듣는 저희들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로 섬기는 많은 사람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31절, 구약성경 5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제 노현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3월 둘째 주 안산동산교회 4부 런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야곱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열한 인생을 사는 건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야곱은 참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싸움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쟁취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형에게 목숨을 위협받아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라반의 집에서도 평범해지지 않았습니다. 형과 싸우다가 도망온 야곱은 이제 라반의 집에서 서로 속고 속이는 싸움을 이어갑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사이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을 때 야곱의 인생은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집에서 도망올 때 아버지 이삭이 말했어요. 이제 형의 분노가 사그러들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알려줄게. 그런데 아버지가 보낸 전갈이 오지 않았어요. 그 뜻은 그 형 에서가 아직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즉 형의 분노는 아직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확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는 집으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형 에서는 꼭 넘어야 할 산이었어요. 그래서 큰 선물과 평화 사절단을 형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처럼 보였어요. 형이 선물을 받고 감동해서 고맙다 동생아,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하마라는 말을 보내온 게 아니라 직접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형이 직접 오는 이유를 아직 확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대하고 바랬던 소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가족과 가축을 둘러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한쪽이 형의 공격을 받게 되면 다른 한쪽이라도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끔 한 거죠. 자신의 가족을 나누는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끝난 그 시점에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보면 그때의 상황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을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장 9절에서 12절이에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즉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냥 소망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에 대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제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하나님은 헷갈리지 않으실 텐데 정확하게 하는 거죠.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냥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누가 무섭고 왜 무섭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12절에 얘기하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마지막에 야곱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가족과 가축을 야복강 너머로 먼저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시간을 우리 모두 다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소망 없는 연약함에 직면하게 돼요. 평생을 쌓아온 야곱이지만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 남은 거죠.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것, 그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밤이 되고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형에게 도망치던, 그리고 광야에서 홀로 밤을 지샜던 그 시간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으로 감사한 것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풍전등화 같이 작은 바람에도 꺼질 것만 같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복주셨어요. 떠나올 때는 홀몸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는 가족이 풍부하고 가족이 많고 재산이 풍부한 축복받은 사람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야곱의 몸을 휘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에서라는 인생의 벽 앞에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당연한 연약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홀로 밤을 지새고 있는 야곱에게 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다시 찾아오십니다. 어둠 가운데 홀로 있던 야곱,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야곱, 인생의 막장 그 끝자락에서 혼자 있는 야곱에게 신실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선빵을 날리시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됩니다. 얼굴도 잘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괴한의 습격을 받은 야곱은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싸움을 거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이긴 거예요. 물론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죠. 마치 아버지가 아들과 씨름하는데 아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씨름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하 하면서 내가 졌다라고 져줘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시간이 지나자 야곱은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씨름할 때 손만 잡아도 상대의 힘이 얼마나 센지 감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분명히 나를 한순간에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자 야곱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최고로 잘하는 걸 해요. 바로 붙잡는 겁니다. 얼마나 붙잡는 걸 잘했으면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사람을 붙잡습니다. 목숨을 걸고 붙잡아요. 형 에서로부터 나의 생명, 내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유일한 희망인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매달립니다. 또 매달려요.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이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다리를 엉덩이 뼈에 이 힙에서 빼버립니다. 탈구시켜버려요. 이제 서지도 못하고 땅에 질질 끌리는 상황인데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리가 빠지고 손톱이 빠져도 야곱은 이 사람을 붙잡고 자신을 축복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을 공격한 사람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이름을 묻는 것은 정체성을 묻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대답합니다. 나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나는 붙잡는 자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붙잡기 위해 평생을 씨름했어요. 쌍둥이 형 에서와 씨름하고 외삼촌 라반과 씨름하고 이제는 하나님과도 씨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름이 두 개 생기는 게 아니라 야곱이란 이름의 끝이 나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이름을 주셨을 때 야곱의 정체성은 변해버립니다. 완전히 변해버려요.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더 이상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잡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그 영광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에서의 얼굴을 보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는 사람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궁금하면 질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관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 이름을 받은 후 야곱은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당신이 이름을 알려주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대답하며 그 청을 거절합니다. 그때 야곱이 분명히 알아요.
아, 내가 하나님과 싸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로 부르지 못했어요. 예전에 한국 드라마에 보면, 드라마가 이제 역사에 보면 왕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않았던 것과 비슷한 컨셉이죠. 인간인 왕의 이름도 쉽게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쉽게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나를 공격한 사람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30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오늘 이 놀라운 야곱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에 져주시고 이스라엘로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로 지금 세우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심으로 증명하셨어요. 야곱을 위해 싸움에서 져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힘을 자기를 위해 사용합니다. 죄에 빠진 세상은 늘 힘과 돈으로 세상을 다스려 왔어요. 사람을 다스려 왔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은 늘 힘과 돈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그들의 지시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과 정반대의 목적으로 그 목적을 위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세상은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을 희생시키시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 버려지고 선택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사용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나의 인생을 헌신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의 삶을 그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그를 붙드시고 씨름하신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절대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불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인생 또한, 그의 삶의 선택 또한 완벽하지 않았고 온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온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야곱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도록 씨름해 주신 거예요. 야곱이 완벽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도록 씨름해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삽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산 이유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장자의 명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소명을 받아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권위예요. 자격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에서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15장 3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을 가볍게 여겼대요. 비록 온전한 방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을 지켜내기 원했던 거예요. 에서를 누구보다 잘 알던 야곱은 이 선택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귀하게 여김으로 그 목적을 지켜내기 위해, 살아내기 위해 선택을 합니다. 장자의 명분뿐만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것도 야곱에게는 절대로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장자인 에서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야곱은 거절합니다. 안 된다 그래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받아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 위험한 일이었던 거죠. 나이가 많지만 아직 가족의 가장으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삭을 기만하는 것도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지만 형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대로 살기 위해선,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26장 34절에 나와요. 창세기 26장 34절을 보면 에서가 40세에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돈을 모으고 힘을 모으며 살아갔던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왜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대로 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피가 지켜져야지 때문이야. 지금에도 결혼은 중요하죠. 결혼하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더 중요했어요. 결혼을 통해서 사회에서 성장하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과 연을 맺고
내가 힘을 키웠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당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자, 40살까지 분명히 집에 있었어요. 40살에 에서는 결혼했죠. 그리고 야곱은 결혼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이삭에게 축복을 받음으로 떠나가게 돼요. 근데 그 당시 나이가 76세로 추정돼요. 76세. 힘과 세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던 결혼이었던 그 사회에서 76세까지 결혼하지 않은 야곱은 아마 주위 사람들에게 다 뒤처지는 인생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목적을 귀하게 여겨서 이방 여인과 끝까지 결혼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목적을 귀하게 여기는 대목은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순종하는 장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가정을 이루고 부자가 됐어요. 소위 성공한 거죠. 성공한 사람이 이미 돼 있어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이 목숨을 걸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외삼촌 라반과의 사이가 멀어져서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면 다른 곳으로 이민 가서 잘 살면 그만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므로 나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의지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 모두 너무나도 잘 알듯이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모든 행보도 당연히 부족함 투성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하나님의 목적을 귀하게 여기도록 씨름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인생에서만 발견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내가 씨름하는 줄 알았던 인생인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인생이었던 거예요. 내 인생 살아나는 것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름인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붙잡고 그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완벽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부끄러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뒤처지는 것만 같고 모자라는 인생처럼 보여서 한없이 두려워질 때도 너무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도록 씨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지쳐 힘이 풀려서 하나님의 손 놓쳐버려도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지치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절대로 한순간도 놓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야곱처럼 광야에서 두려움 가운데 홀로 밤을 지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나의 삶을 헌신하는 것,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나에게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로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광야에서 두려움과 소망 없음과 절망 가운데에서 홀로 버티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계세요. 찾아오셔서 너는 왜 이따위로 사냐, 이것밖에 못하냐라고 혼내고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붙잡으시고 나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고 힘을 잃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그래서 아무도 나를 상관하지 않고 지나쳐갈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들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시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헌신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걸음 가야 하는데 한 걸음밖에 못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씨름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씨름하시면 하나님의 씨름하심이 여러분의 씨름을 대체하실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우리의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증명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걸어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함으로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동산의 성도 셀 교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포기해야 되는 우리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한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알려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생각이 무엇인지 포기해야 되는 삶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기도 제목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오늘 내딛어야 하는 한 걸음은 무엇인가? 한 번에 10걸음 가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인도하신 그 곳으로 가기 위해 오늘 이 시간 뒤져야 하는 한 걸음이 무엇인가? 주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씨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고 한 걸음을 가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끝까지 역사해 주시고 책임주시겠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흘러가는 4부 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자막에 나가는 교회 전화로 연락 주시면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 공동체를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 뒤편에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동일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에게 환영의 마음을 담아 박수할까요? 계속해서 교회 소식과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대 입교식 안내입니다. 3월 28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교육과 문답식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오늘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교구 및 부서 교육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산돌 성경 읽기 시즌 2번째 모세오경 안내입니다. 2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미취학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함께 하루에 3장씩 모세오경을 읽습니다. 동산의 모든 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회 안내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오후 8시에 인터넷 생중계로 살아있다 사랑있다라는 주제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회 인도를 해주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 사랑있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안산동산교회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코로나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줄서기 안내봉사를 하고자 합니다. 기간, 장소, 시간,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문의와 신청은 공동체 사역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가장 좋은 섬김의 장이오니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참여,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1부부터 5부까지 현장 예배로 드리며 동시에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셀 예배 모임, 평일 교회 사용 안내, 신방 관련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교회는 방역 수칙에 따라 잘 대처하고 있으며 가장 안전한 예배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주 믿음의 커플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는 한 커플이 있습니다. 이름을 호명해 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김규생, 종선이 커플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시라고 우리 한번 박수할까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릴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리 부르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 형제여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권위로니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교제를 나눌까요?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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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